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교회가 지금 식당을 이제 6월 달부터 공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식당을 좀 더 넓히고 좀 결혼식 할 때에도 좀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식당으로 개조를 하게 되는데요. 6월 둘째 주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식 같은 걸 생각할 때에 6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한 공사가 2달 정도 걸리죠?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좀 좋은 시설을 위해서 한 2달 참아주시고 결혼식을 계획하는 분들은 그걸 고려해가지고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육관에서 할 수 있으니까 교육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 가스를 LPG 가스를 썼어요. 식당에서 터지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번 5월 달에는 그 전체 식당 공사를 위해서 가스를 이제 도시가스로 끌어오게 됩니다. 5월 달에는 도시가스 공사를 하게 됩니다. 땅을 좀 파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을 거고, 또 물도 이 수도관이 너무 녹슬어 가지고 물 탁 틀면 녹물이 나와요. 저는 목양실 물로 샤워하기도 겁납니다. 한참 틀어야 녹물 지나가고 그 다음에 허연 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수도관도 헐어 가지고 문제인데 파면서 이제 수도관도 조금 문제 있는 거 좀 교체를 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도시가스 요거 이제 설치를 하게 되니까 5월 달 중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비상발전기가 있어요. 교육관에. 비상발전기는 뭐냐면 전기가 피크로 올라갈 때에 피크 요금, 여름에 제일 많이 쓸 때가 우리 교회의 기본 요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요금 피크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비상발전기를 두어서 이제 그 발전을 해가지고 200km, 뭐 100km 정도는 그 발전기로 커버를 했는데, 이 비상발전기가 24년이 돼갖고 고쳐도 이게 말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도 이번에 새로 싹 고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요. 4,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비상발전기에. 이걸 쓰게 되면은 전기세는 이제 많이 절약이 되는데, 전기세 절약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비상발전기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헐고 낡아가지고는 작동을 제대로 하는 말썽을 일으켜서 이번에 그것도 바뀌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노숙자들을 그동안에 오면은 1,000원씩 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 노숙자가 우리 여직원을 행패를 부리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붙였습니다. 돈 안 준다, 오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네들끼리 어떤 놈이 그랬는고 이러면서 안 옵디다. 안 오는데, 그래도 이 노숙자한테 그걸 또 안 주는 걸 아껴갖고 우리가 참 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노숙자들을 그동안에 주던 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서울역 앞에서 이번 금요일 날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다 배식을 하게 됩니다. 6시부터 8시 반까지인데 여전도에서 25분, 남전도에서 7분 가가지고 밥도 나르고 나눠주고 하는데, 사람이 25명 이상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가서 뭐 이렇게 거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하나? 교회에서 5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 한 대 출발하는데 거기 너무 많으면 또 못 갈 수 있겠고 한데요. 어쨌든 이번 5월 4일 금요일 저녁에 6시부터 8시 반까지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 앞에서 그 노숙자들에게 식사 나누는 것을 우리 교회가 주관을 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기총 사회위원회로 하는데 제가 사회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맡아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 규약위원을 이제 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의결을 해주셔서 올해부터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 안수집사 장로 선거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규약을 5월, 6월 연구를 해서 9월쯤에는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규약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원로 장로님 중에 전영우 장로님, 그리고 시무 장로님 중에 이정수 장로님, 조경식 장로님, 또 이현호 장로님, 그리고 또 운영협의회 위원장 집사님 중에 이민행 집사님, 그리고 여전도위원회 회장이신 이혜자 권사님,
그리고 또 비상대책위원회로 수고해 주신 박광현 집사님, 이렇게 해서 원로 장로님과 또 시무 장로님, 여전도회, 또 비상대책위원회 다 포함을 해서 7분이 교회 규약을 의논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조경식 장로님을 규약위원장으로 해서 규약을 한 2달 동안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지금 그 장로님이 모자랍니다. 우리가요. 지금 아주 여러분들이 왕소금처럼 투표를 해주셔갖고 1년에 한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요. 대단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영협의회도 집사님들로 지금 절반 이상 이렇게 되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규약을 좀 잘 연구를 해가지고 교회 일꾼들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규약위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5월 마지막 주에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그 필리핀의 아라랏 교회, 거기 작년도에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 예배당을 다 지었습니다. 다 지어서 5월 마지막 주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경 교회도 이제 그 계약을 하도록 교회 운영협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이 한번 우리가 헌금을 좀 해야 되겠고요. 헌금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북경에 있는 교회 계약을 하고, 그리고 북경 교회를 시작을 하고, 북경 교회 그 개청 예배를 드릴 때에는 거기가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교인이 가서 개청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찬양 소리가 나고 하면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서 거기 호텔에 하나를 빌려 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서 거기서 그 개청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문화 탐방도 좀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날짜는 되는 대로 선교위원장과 의논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은 그 개청 예배 드릴 때 다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은 자기 돈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26절 말씀,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잠언으로 본 언어생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사람의 성공은 언어의 사용에 달려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화만 잘 받아도 밥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4절에도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잘 사용하면 생명과 유익을 주지만은 혀를 악하게 사용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가져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혀가 참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무기입니다. 또 잠언 10장 11절에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어요. 같은 사람의 입이라도 어떤 사람 입에서는 생명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 입에서는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이라도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양약이 뭐 한약의 반대 양약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약이다 그런 뜻이죠. 사람의 마음을 치료를 주는 그런 좋은 약이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입술은 생명의 샘 같은 입술, 그리고 성도의 언어는 양약과 같은 그런 언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막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 혀는 세치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지옥불이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이고 스스로 혀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가 언어를 훈련해야 될 4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영역은 뭐냐면 말하는 방식,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경솔한 언어는 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잠언 18장 13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3절. 잠언 18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또 잠언 29장 20절. 29장 20절 찾아서 29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조급하게 하거나 듣기도 전에 막 내 말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경솔한 언어를 삼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들을 때에 문제의 본질을 잘 알지도 못할 때에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죠. 또 한편의 말만 듣고 편드는 일도 삼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막 싸울 때도 보면 시어머니 말 들으면 며느리는 참 죽일 X 같고, 또 며느리 말 들으면 시어머니는 빨리 돌아가셔야 될 분 같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편 말만 들으면 듣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편 말을 잘 듣고 판단을 하되, 또 중요한 문제 같으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심도 있게 연구하고 관찰을 해서 확신이 가는 내용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쪽 말만 듣고 아무렇게나 경솔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벌써 언어가 경솔하고 조급한 사람은 어디 가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경솔하면 신뢰감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경솔한 언어나 경솔한 판단을 삼가해야 된다. 말하는 방식이 좀 경솔하지 말고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중한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건 살 때도요, 뭘 다 보고, 이 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물건 사는 방식이 좀 달라요. 외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세탁기 하나를 산다 그러면 그 세탁기 하나 사기 위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 세탁기를 사기 위해서 세탁기에 관련된 잡지를 여러 개 사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가격도 비교하고 품질도 비교하고 소비자 레포트도 다 보고 이래가지고는 가서 물건 사도 가서 얼마예요 물어보고 금방 사지 않고 집에 갔다가 또 기도하고 또 가서 얼마예요 물어보고 세일 언제 해요 물어봐가지고는 세일 한 번에도 안 사고 그 다음에 또 언제 하나 해서 한 번 깎이고 그 다음 또 깎이고 또 깎이고 이래가지고 한 5번쯤 세일하면 그때 가서 사고 그러는 거지, 가서 딱 물건 보고 좋네 마음에 드네 하다 탁 사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경솔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언어를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경솔하지 말고 신중해야 되겠다.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는 언어가 경솔하면 참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대단히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때야 된다고요? 신중해야 된다. 경솔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뭘 판단할 때도 한 사람만 듣고 그래요 해가지고 편들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루두루 들어보면 그게 그렇게 됐구나. 우리가요 왜 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하냐면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정보가 부족해서 다 몰라갖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경솔하지 말고 신중하자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말의 분량입니다. 분량. 말의 분량은 과다한 언어는 삼가야 된다. 너무 말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 제 처가 저한테 늘 야단치는 게, 어디 가서 식사할 때 당신 혼자 말하지 마시오. 근데 다 꼬다른 보리자루처럼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안 되니까 한 사람에도 말을 하고 이끌어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말을 많이 하고 나면은 좀 그 기분이 좋지 않지요. 근데 설교를 많이 하고 설교 주일날 오늘 제가 6번이에요. 6번. 근데 6번 하고 들어가면 집에 가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저는 또 성질 났냐고 왜 그러냐고 밖에서는 말 많이 하고 집에 오면 안 하느냐고 그런데 참
이 말에 있어서 말의 분량도 중요하죠. 과다한 언어는 삼가야 됩니다. 잠언 17장 27절 17장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17장 27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28절도 보시죠. 28절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그랬어요. 또 잠언 10장 19절 10장 19절 10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과자가 들어가서 좋을 건 없다는 거죠. 과자. 그러니까 과식 너무 먹는 거, 과로 너무 피곤한 거, 과음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술, 과욕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죄에 빠지게 되고 허물을 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쪽보다는 잘 모르면 잠잠한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좀 신비해 보이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실력이 많은가 봐. 근데 실제로 말해보면 실력 아무것도 없어도 가만히 시종일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무언가 신비로운 게 있는 것 같고 아주 동양의 지혜를 갖춘 사람 같고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절제 이것도 중요한 훈련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말의 분량도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말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성경이 금하는 언어는 삼가야 됩니다. 말의 내용이 뭐냐? 말의 내용, 이 잠언에서 성도들이 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내용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화자찬. 언제나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거. 우리 애는 뭘 잘해요. 우리 집안에는 효가 뭐가 많아요. 나는 왕년에 뭘 잘했어요. 자꾸 자기 자랑을 자꾸 하고 다니는 사람은 속으로 듣는 사람은 그렇죠. 잘났어. 잘났어. 그러세요. 겉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는 말은 하지 마라 하는 거죠. 잠언 27장 2절 27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그건 칭찬을 해도 남이 해줘야지. 자기가 스스로 칭찬하면 듣기에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다는 얘기죠. 또 잠언 20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누가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인자함은 나는 인자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충성된 자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화자찬을 하지 마라. 스스로 감탄하고 스스로 칭찬하는 말은 하지 마라 하는 거. 두 번째로는 남을 중상모략하는 말은 삼가야 된다 하는 거죠. 30장 10절 잠언 3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휘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것도 주로 누구한테 하지 말라는 거냐 하면은 종이 여럿 있는데 주인한테 가서 저 종 나쁜 종입니다, 저 종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게 되면 상전은 그 종을 볼 때 저거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을 해고할 수도 있고 종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이 남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승질 날 때는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도 상전이 아니면은 큰 문제가 없죠.
그 자기가 비방하는 사람의 상전이 돼가지고 비방하는 사람에게 막 영향을 주고 해를 끼치시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뭐 좀 승질 날 때 저도 좀 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상모략을 통해 가지고 회방을 통해서 그 종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절대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종이 상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음에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렸다가 저주를 하겠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값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 종을 그 말을 듣고 해고를 했다, 그러면 그 종은 중상모략을 한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저주하고 결국은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다가 확 고민을 하다가 승질나면 나중에 해코지를 하고 이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첫째, 스스로 자랑하는 말도 하지 말고, 둘째는 남에게 나쁜 평판을 해서 중상모략을 해서 해를 입히는 일도 하지 마라. 또 세 번째는 누설하는 말도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9절로 10절, 25장 9절로 10절 같이 읽어보죠. 9절 10절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사람하고 말 다툴 일이 있으면 그 사람만 상대해서 논쟁을 하려는 거예요. 제3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제3자에게 남의 비밀을 다 드러내고 와서 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잘못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했고 해가지고 비밀을 다 누설을 하고 제3자에게 얘기를 하면 제3자도 그 얘기를 듣다가 아이고 이 사람 둘이 싸우면 둘이 얘기하지 왜 그런 걸 다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비밀을 다 알게 하는가 해가지고 듣는 제3자도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는 둘만 싸워요. 부부싸움할 때 둘이 싸우지 그냥 가가지고 딴 사람한테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남편이 요걸 잘못해요 저걸 잘못해요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나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은 그건 좋지 않다.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잠언이 금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잠언 13장 5절 잠언 13장 5절 13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잠언 25장 18절 25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이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무고히 방망이로 때리는 것과 같아요. 야구 방망이로 때리는 것과 같고 칼로 찌르는 것과 같고 화살로 쏘아서 맞히는 것과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의 내용에 있어서 스스로 자랑하거나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아니면 거짓 증거하거나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말의 내용은 언제나 성도들은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될 영역은 말의 결과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말의 결과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21절 10장 21절 10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근데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말의 결과가 이 말이 여러 사람에게 교육적인 내용이 되는가, 그런 말을 해야 되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들어도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친구 사귀는 것도 나쁜 친구 사귀어서는 안 되는 게 그게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쁜 친구들은 말 한마디라도 나쁜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목사들도 그 훌륭한 목사들하고 교제할 필요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훌륭한 목사들과 교제하면 말 한마디, 농담을 해도 농담 가운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것이 참 깨달음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여행을 하면서도 제가 참 재미난 얘기들 많이 듣고 하는데, 여러분 불한당이 뭔지 아십니까? 불한당. 아유 저놈 저거 불한당이네. 영어로 bastard, 불한당. 이게 뭐냐면요, 불한당. 그게 한자가 땀 한자라는 거예요. 땀 한자. 그러니까 땀도 안 흘리고 먹을래는 놈. 그게 불한당이라는 거죠. 사람이 물 유익을 넣고 물 얻으려면 땀을 흘려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땀도 안 흘리고 먹으려고 하는 요게 불한당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불한당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얘기를 하면 들으면 유익이 되고, 제가 얘기합니다. 요거 설교 예화로 써도 됩니까? 그래서 허락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또 잠언 10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이 말이 여기에 acceptable한가, 여기에 fitting, 합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합당하다, 이것은 참 듣는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말이다 하는 걸 생각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합당치도 않은 말을 하고 하면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고, 그런 사람은 그저 정상적인 교제권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도 꼭 경우에 합당치 않은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의 입술은 acceptable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fitting, 적합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또 잠언 15장 2절 읽어보죠. 15장 2절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어요.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교육하고 지식을 베푸는 말인가, 사람에게 한마디를 해서 그 사람 영혼에 유익을 주는 말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유익을 주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경솔하지 말고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 두 번째, 말하는 분량에 있어서는 과다하지 말고 적당한 말을 해야 된다. 또 너무나 말 안 하고 있으면 가정생활에서 남편도 말 안 해, 아내도 말 안 해,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돼요. 어사바사 그 내용도 없는 말이라도 자꾸 말해갖고 웃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내용도 아닌 걸 갖고 말해갖고 웃기고 이런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라는 거지, 아무 말도 안 한다, 나는 동양의 과묵한 바위다, 그것도요 참고 곤란합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말의 분량이, 말의 내용도 거짓말이나 중상모략하는 말이나 뭐 자화자찬하는 말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지 마라 하는 거고, 말의 결과도 남에게 유익을 주는, 지식을 주는 그런 말을 해라. 이 말의 방식, 분량, 내용, 결과, 이 네 가지를 훈련을 해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은 생명샘 같은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헌금이 있으시면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부르실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이 있으시면 하겠습니다.